자,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용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결국 내용인즉슨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앞절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 고난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 실망하고 말았어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3년 세월 다 헛시간을 보낸 거구나, 허송세월 보낸 거구나, 이제 부활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일이나 해야겠다라고 낙심한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제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한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그저 한 제자라 이렇게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앞전에 보면 이 제자의 이름을 보니까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제자였어요. 글로바라는 제자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명의 제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엠마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엠마오라는 지역을 향하여 참으로 맥없이 힘없이 참으로 아무런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밤새 고문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이 제자들은 그만 낙심하여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아마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처형당하신 죄목이 뭐라고 그랬죠? 일반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이라고 했잖아요. 정치범. 로마의 이 철권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치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유대 땅을 다시금 빼앗고 해방시키겠다라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신성모독죄도 포함이 됩니다만, 아무튼 당시에 정치범은 그 당사자만 체포해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체포되고 다 처형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처형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처형과 그 고통과 고난을 자기들도 당할 입장이 되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기가, 하루하루 있기가 정말 공포의 나날들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전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분명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이거 생각을 했을 거라는, 확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메시아라는 기대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했느냐? 이들이 꿈꾸고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권세에서 참으로 해방을 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자유와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리더십, 그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날이 오면, 해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해요? 논공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도대체 상이 더 많으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제자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날이 오면 다 한 자리씩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주 무겁고 높은 자리 한 자리씩들은 다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체포당하심과 고문당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는 모든 것들을 목격할 때 이 꿈꾸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고향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정치범으로 함께 몰려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나도 체포될까 처형당할까 겁나는 마음도 있는 반면,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실망과 낙심의 마음이 가득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나라를 뒤집을 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시다니,
오른밤을 때렸더니 세상에 뭔가를 벌떡 일어나서 원투 스트레이트로 그냥 맞대항 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계시더라. 이거 가만히 찍소리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을 보면 빌라도가 물어도 대답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대답하시 아니시더라. 또 헤롯에게 끌려가서도 헤롯의 질문에도 헤롯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소문을 들었거든요. 무슨 소문?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주인공이냐? 내 앞에서도 좀 해봐라. 그냥 마치 무슨 서커스 구경하듯이 신기한 어떤 상황, 현상을 구경하기를 원하듯이 예수님이 끌려온 것을 너무 기뻐했더라. 그런데 그 헤롯 앞에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내버리고 말았더라. 자기의 어떤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너 가라. 이래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목격하고 다 바라봤던 이 제자들 결국 낙심하고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로서의 삶을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망과 낙심에 가득 찬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찬 이 제자들의 낙향의 길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스르륵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의 얘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현상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버텨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 삶도 때로는 팽개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 믿어서 뭐하나?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오래 사는 이러한 삶,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는데 야, 예수 믿을 거면 너나 부자 되고 좀 나한테 믿으라고 해라. 뭐 이렇게 너도 가난하게 살면서 나보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아니 너 이렇게 질병조차도 해결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들을 쏟아부을 때도 있지만 우리 부활의 예수님 그러한 우리들을 내팽겨 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인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는 그 모습을 함께 볼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했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낙향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생각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행동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제가 30절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습니까? 무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관계였다. 매일같이 눈 뜨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모든 일과를 마칠 때 예수님과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들었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낮의 일정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제자들의 일생이었다. 3년간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년 정도 이렇게 동고동락했다면 눈 감고 예수님 손만 만져봐도 이게 예수님 손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과 심지어 길가에서 길동무를 하면서도 말씀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못 알아보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눈뜬 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뜬 장님. 영적으로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한 장님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전의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계셨더라면 그걸 분간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과는 달리 모양의 달리 이런 모습보다 아예 그냥 그 형제 자체가 다른 부활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처럼 사진 찍으면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활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주님 재림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 부활을 입었을 때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화장했는데 어떡하나, 뼈 까는데 어떡하나, 심지어는 어떻게 시신조차도 거둘 수 없는 이런 어떤 그런 비극을 맞은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폭발 사고에 그 안에 있으면 뭐라도 건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피부 조각이나 뼈 조각조차도 건질 수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없어서 부활 못할까요? 걱정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 자체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질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없던 몸도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그분이, 있었던 그 몸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해서 그 몸을 부활치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부활체는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요즘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이제 집에 가서 틀어보면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불러서 누가 더 노래를 잘했냐 하는 경연을 한 뒤에, 그리고 패널들은 이 가면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를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누가 아닐까? 가수 누가 아닐까? 탤런트 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이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들었던 그 목소리를 가지고 또는 그들의 TV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모습들, 제스처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예측을 하고 또 맞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아무리 변형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보면 말씀의 맥락이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네? 비슷하네? 알아채야 합니까? 못 알아채야 합니까? 당연히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인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과 길동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구약 모든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로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즉 성경 구약을 다 해석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또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시는 이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향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이게 나하고 좀 뭔가 이게 맞질 않아? 내 추구하는 바와는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또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찾아다니는 게 이 시대에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 교회에 가야 됩니까? 이 앞뒤가 바뀌어지고 우선과 차선이 뒤바뀌어진 이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우리가 왜 요즘 얘기 있잖아요. 닥치고 아멘하라 이거예요. 닥치고.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나하고 맞네 안 맞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던지 때로는 쓰던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나를 고치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짙고 뭐 보기에 아름다운데 이게 여기에 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이 눈은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관찰하고 통찰하는데 여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2번에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정답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들은 지음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삶이 아니 그냥 인생 자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정말 제자로서 선택을 받은 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3년 동안 부귀와 영화를 쫓았고 또 그들의 출세를 쫓았는데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만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어두워졌지만 그 사건을 통해 더 칠흑같이 캄캄한 눈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오늘 이 떡을 떼며 축사한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말씀 전에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이 성찬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포도주를 뭐 알코올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저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거예요. 슈퍼에서 그냥 포도주스 사다 하든 아니면 우리가 정성 들여서 또 그 수확을 거둔 포도를 가지고 또 즙을 내고 뭐 어떤 분은 또 끓여야 된대. 또 그 알코올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뭐 끓여야 된다.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잘 발효를 시켜서 또 이렇게 포도주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분 성찬식의 핵심은 뭡니까?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한때 기독교가 오해받은 적도 있었어요. 이것들이 뱀파이어들이다. 사람의 피를 먹는 그런 종교도 하고 오해받고 핍박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하느냐? 레위기서 17장인가요? 17장에 모든 피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의미는 누구의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기를,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포도 주스가 됐든 포도주가 됐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뭐냐?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포도주가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설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뭘 기념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를 우리가 기다리며 이 예식을,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예수와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성찬을 거행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성찬을 거행할 때 오늘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닫혔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에만 몰두했던 이러한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뜨여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가치를 이들이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작시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는 사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1820년에서 1915년 약 95세 이 땅에서 향수를 누리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눈을 멀게 됐냐면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뭔가 이상해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이 의사가 돌팔이였어요. 이 돌팔이가 처방한 약물을 먹고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6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피덩이인데 이 돌팔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서 95년 평생을 우리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30세쯤 돼서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 30세쯤 돼서 그 교회당,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그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나 같은 이런 못난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짐과 동시에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뒤로 이분은 철저하게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어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였지만 그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찬송시를 작시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평생 약 900여 편의 찬송시를 작시했다고 합니다. 900여 편인가요? 9천여 편인가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찬송시를 작시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 심금을 울리고 참으로 공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찬송시를 또 거기다 곡을 덧입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여러 찬송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찬송가 28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한번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포인트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번째 줄의 가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세상 것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분의 상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원래 육신의 것은 보일 수 없었던 분이지만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아무리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육신적인 소망과 육신적인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원래 보이지도 않는 내 눈이었지만 그나마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 다 간 곳 없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 참으로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러한 모습을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이 보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눈이 9냥, 몸이 10냥이라고 하면 눈이 9냥이고 나머지 신체가 1냥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눈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기관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관을 잃고 살았던 이분조차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불평과 원망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나 사는 동안 어떻게? 끊임없이 중간에 중단하고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찬송을 멈췄다가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물질적인 곤란함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참으로 그 무게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찬송을 멈추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 때 신령한 눈이 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지는 역사와 함께 뭐가 뜨거워진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거야 그래 나를 향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러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가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때다 이거. 우리의 성령님을 만나는 때다 이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뜨거워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제자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함께했던 분이 예수님임을 직감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와 함께하고 길동무하며 말씀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따라다녔던 스승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길가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이제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쩐지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글로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를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역시 우리 주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감동도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100번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삶은 변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역사하고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었구나.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점점 나를 경책하고 나를 올바른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이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요 목사인 저보다도 더 은혜스럽게 기도를 더 잘하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아이고 주여 목사가 우리 집사님들보다 기도를 더 못하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이렇게 간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주님 기도빨 좀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럴 때가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여러분의 육신적인 귀를 통하여 마음에 이 말씀이 도착해지면 역사는 누가 이루시느냐? 제가 말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어떻게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심장, 뭐 이런 기구를, 어떤 모든 기관을 다 쪼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잘못된 행동을 결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뜨겁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뜨겁다가 헬라어로 카이오메네라고 합니다. 뜨거워지다. 그런데 이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참 이게 이런 말 할 때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문법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현재 분사 수동태. 먼저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요. 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내가 깨달아서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수동태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막 몇백 독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모든 전인적인 것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러한 뜨거워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 여기 써 있습니다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한때 부흥회가 성행했을 때 부흥회 한 번 할 때는 너도나도 눈물 콧물 다 짜내고선 아유 나 그렇게 안 살을래요 막 이래가면서 결단을 수십 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며칠 가든가요? 한 3일 가든가요? 3일은 무슨, 여기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하늘나라 막 노래 부르다가 집에 가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다 어지러우는 그 방구석을 바라보면서 단박에 뭐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하면서 그냥 쏟아놓고 받은 은혜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쏟아놓고 막 혈기 부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정말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달란트와 은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키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지없이 나타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죠. 또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그렇죠. 모든 삶 속에 받아놓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이내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기쁘다고 웃고 막 난리나고 박수치던 그 모습이 다음 주에 딱 와보면, 아니 수요 예배에 딱 와보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아이고 주여 이 못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걸로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삶 속의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식어서 냉랭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또 오는 모습을 우리가 이 예수 믿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경험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때만 반짝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뜨거워졌다 식었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이거는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기도에도 언급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주 이것들 체포하고 죽이려고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돌아다녔던 이 바울이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그래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해왔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그분이라는 것과 일치되는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었네.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한 바울,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뜨거움을 식었다 또 데펴졌다, 식었다 데펴졌다 그랬어요? 죽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일평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뜨거워진 마음을 시켰다 데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워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아멘. 과연 이 의미가 뭐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한 제자들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고향 엠마오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이 발걸음을 어디로? 이 예루살렘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추종자들을 색출해내고 그들도 처형시키려고 지금 로마 당국과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색출하려고 찾아다니는 그때라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즉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격전지로 지금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갔다? 그 신앙의 격전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결정을 한 시가 어디냐?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즉시. 여러분, 여기는 누가복음이지만 마가복음에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곧복음이라고 해요. 곧복음. 즉시 복음. 왜?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그때에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거였냐? 곧 이렇게 아니라, 곧 이렇게 아니라, 이 곧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의 별명을 곧복음이라고 해요. 곧복음.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이 열려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진 이 제자들, 더 이상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자 지금 그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어가는 그 위험천만한 도시지만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야만 하는 그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 한다 하고 곧 즉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참으로 그들을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거한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온갖 듣기 싫은 소리 다 들어야 되고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지 저런 거 앞에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해야 되나? 아이고, 안 해. 이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가면 처형당할 줄 뻔히 아는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즉시 돌이켜 그 신앙의 격전지, 피 흘리는 격전지로 돌이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엠마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온천. 휴양지라는 뜻입니다. 너무 공교로워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과 낙담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선택했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다고요? 온천, 휴양지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 아유, 힘들다 이거예요. 벅차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온천으로 휴양지로 오늘 말로 말하면 그냥 니나노 하려고 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 싫어. 이제는 예수와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즐거움과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엠마오로 향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해 지치고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 쉬는 곳이 온천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으로 가는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고 눈이 닫혀있고 마음이 냉랭한 제자들이 가는 곳은 엠마오 온천일 수밖에 없지만, 휴양지일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다시금 선택한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격전지, 그 피 튀기는 장소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떤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기보단 사실은 영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길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 이제는 예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작정과 결단의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린 신앙에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돌이킨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어디를 예표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돌렸던 많은 제자들, 오늘 이 두 제자들 결국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 실패와 좌절과 아픔 때문에 교회에서 떠나갔던 영혼들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활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1년이 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를 해도 교회를 오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한 그 사람이 막상 교회에 오는 그날이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에 오면 코로나 감염될까봐.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는 뭐의 온상지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냐? 코로나의 온상지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조건들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닫혀진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냉랭해진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나아가서 그래야만 이 생명이 살아나고 또 모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돌이키게 되는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걸음 속에, 세상을 향한 걸음 속에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엠마오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영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격전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관점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도 다시 한번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영접하는 그날까지,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뜨거움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자리, 편안한 자리, 인생의 쉴 곳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격전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와 생각과 관점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